지난 한 주간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샌딜 멜레이션이라는 경제학자와 엘다 샤퍼라는 인지과학자가 쓴 공동 저자인데, 그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이, 부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선택과 행동의 비밀. 그 내용의 개략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이런 거예요. 극심한 기아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실험을 해봤대요. 강제적으로 실험군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금식을 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한 40일 금식 가까워.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뭔가를 봤대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기아를 경험하고 난 그 실험군들이 그 이제는 밥을 먹고 이제 정상이 된 거죠. 근데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혹은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음식에 대한 서핑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런 거 별로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그 극심한 기아를 겪고 나더니 막 먹는 거에 대한 막 애착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시 밥을 먹고 이미 정상이 된 뒤였는데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터널링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터널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면 뭐만 보여요? 좌우는 깜깜하고 입구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핍을 경험하면은 내 상황에 있는 여러 상황들은 안 보이고 이 결핍된 문제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그 터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터널을 질주하는 것처럼 오직 그 결핍을 채우는 데만 모든 마음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터널링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쓴 표현이지만 저는 그것을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집착이죠, 집착. 그러니까 모든 집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연약한 몸을 가졌던 사람은요, 건강한 몸, 튼튼한 몸, 매력적인 몸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터널링 효과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다. 그 결핍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터널링 현상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판단할 때 그것만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그 사람을 실패로 끌어간다. 그러면서 가난의 결핍이 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터널링 효과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결핍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결핍은 이 터널링,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은 우리라고는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보상 행동을 만들게 되고 그 보상 행동은 우리 삶에 또 다른 결핍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너무 뚱뚱해. 그 날씬함에 대한 이 강한 애착이 있었던 분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쭉 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폭식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이어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먹을 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먹으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입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다이어트 하면서 굶었던 그 결핍이 자기 안에서 뭐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소위 터널링, 먹을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이 찌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이 되니까 또 걷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위장장애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 현상. 결국 그 출발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결핍이 만들어낸 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약점이 결핍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결핍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학대의 경험이 결핍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나 위기를 경험한 것이 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끝났어도, 그 상황은 끝났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것이 악 영향을 미칠 때 우린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결핍으로부터 일어난 부작용을 주님을 통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의 결핍은 뭘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다라는 말로 봐서는 그가 작고 왜소한 신체가 그에게는 결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결핍 속에서 분명히 어릴 때 또래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떤 폭력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늘 외톨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결핍 속에서 터널링 효과가 나타나요. 집착이 생겨요. 내가 이 작은 이 키로 인해서 당한 이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작은 키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작다고 무시했던 쟤네들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그 결핍은 그에게 어떤 집착을 갖게 만들었어요? 돈과 힘에 대한 집착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가난한 태생인 자기가 돈과 힘을 갖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세리가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세리는 지금과 같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 로마로부터 고용된 소위 말하는 사업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고용되면 어떤 지역, 위수지구를 주면 그 지역에서 로마가 얼마의 세금을 거두라는 할당량을 줍니다. 그럼 그 세리는 그 할당량을 채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에서 100만 원을 걷어들여라.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150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로마에다가 상납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는 얼마를 걷어들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명령한 할당량만 채우면 너희들이 100만 원을 걷어들이든 200만 원을 걷어들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100만 원 걷어들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은 누가 거야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유대 사회 같은 이런 식민지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리들에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삭개오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부자도 되고 힘 있는 자도 된 거예요. 자신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은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고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키가 작아서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부자가 됐고 힘 있는 자가 됐는데 정작 중요한 건 자신들의 동료인 유대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전히 왕따하고 무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결핍은 무시당하는 마음, 그 원인이 키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터널링 집착해서 걷어들였지만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로마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는 불행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하진 못합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피합니다. 어릴 때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도 삭개오를 보면은 도망갑니다. 괜히 어릴 때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괜히 삭개오한테 매맞을까 봐. 왜냐하면 삭개오는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 죄인, 저 악당, 야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오히려 더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결핍은 채워져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결핍이 충만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자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린 나름대로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6.25와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는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제가 이 어른들을 보면요, 다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이라는 결핍,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결핍,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했던 결핍,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장애와 왜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여긴다는 그 신체에 대한 결핍 등 많은 결핍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우린 여전히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 집착은 우리에게 보상 행동, 어쩌면 대부분의 중독은
이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중독에 빠지는 원인은 이 결핍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부자가 돼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졌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감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받고 실망하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런 여인이죠. 그녀의 결핍은 아마 애정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갈구해서 이 남자 저 남자로부터 사랑받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되다가 그 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결핍이 채워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중에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핍의 후유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났어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핍이라는 후유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삭개오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 그 결핍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바로 결핍을 채우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결핍을 채우는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이 삭개오, 그의 성공은 결핍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어도 여전히 그가 원했던 그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삭개오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이 묻기로 한 삭개오의 집은 아마 이 여리고라는 대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그의 집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왜소한 뭔가 가난한 환경 때문에 늘 그것이 결핍감이었던 그는 내가 집을 지으면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을 거야. 내가 집을 지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왕의 궁궐 같다 할 정도로 그냥 위험 있는 집을 지을 거야 하고 드디어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친구였던 친구들, 저 세리, 저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아니 오히려 그 멋진 집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침을 퇴퇴 뱉으면서 저 죄인의 집. 오히려 더 삭개오를 더 초라하고 외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은 크고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집은 늘 비어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이 비난받는 세리들, 죄인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이방인들, 정작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심지어는 친척들도 안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속에서 그런 깊은 허물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지금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아닌 그 집에 처음 들어온 유대인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말 그 결핍감 때문에 정말 멋지게 애쓰게 지어놓은 그 멋진 집을 오히려 자신이 그 결핍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더 절절히 느끼게 만드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 집.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집은 자기를 외롭게 하는 집이 아니라 누가 오신 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집이에요. 가끔 지방에 가면은요, 그 기념하는 생가들이 있어요. 뭐 시인 아무개의 생가. 가보면 별것도 없어요. 초가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인이 여기서 시를 썼구나 생각하면요, 왠지 뒤에 있는 이 대나무 숲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개울물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순간 그 집은 가장 멋진 집이 된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쓴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유령 스크루지 이 영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책은 안 봤어도 드라마나 만화로는 실컷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이 스크루지라는 조그만 사업을 하는 이 구두쇠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랑 동업자였던 친구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는 절망하면서 친구야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는 좀 이따가 3명의 유령이 너를 만나러 올 텐데 그 유령을 따라다녀.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과거의 유령. 그리고 그 유령은 이 스크루지를 그 스크루지의 소년 어린 시절로 갔어요. 거기 보니까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가정, 또 자기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겐 결핍이 있었어요. 가난이. 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 가난과 이 억울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이 구두쇠 영감이 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유령이 나타나서 이번엔 현재 유령이에요. 이 현재 유령이 자기를 데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아주 가난한 직원, 정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러 왔으면 맨날 구박하는, 자기 밑에서 먹고 살려고 그냥 늘 자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혼나는 그의 집을 갔더니 가난하지만 행복한 그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어렵고 병든 자녀를 뒀지만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 자기의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허름하지만 그 안에 켜져 있는 그 촛불이 그 주님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충만해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왔는데, 정작 자기는 그 잠에서 깨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설렁하고 외로운 그 침대에서 혼자 깨어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무덤가로 데려갑니다. 그건 자기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초라한 죽음, 아무도 와서 애통해 하지 않는 그 초라한 무덤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고 나서 눈을 번쩍 뜹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는 즉시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직원 집에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잔뜩 가지고, 바로 직전에 이 꿈을 꾸기 이전에 자신이었다면 사장님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와주셔서 같이 아침 드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미쳤어, 내가 거길 왜 가? 거기 가면 또 자기도 선물도 사가야 되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인색하였던 그 스크루지가 그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너희들하고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 하면서 뭐 끝난다는 그 내용성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 과거의 어느 시절 자기 안에 있었던 결핍감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있어서 불행해. 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거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은 내가 해결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소박한 즐거움들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결핍의 그 집착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직원들은 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자기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때 변화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그 3명의 유령은 누굴까? 저는 그 3명의 유령이 바로 그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핍에 집착하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 사이에 사는 유령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남들은 크리스마스 때 함께 사랑하고 남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할 때 그는 늘 그 결핍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유령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3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은 유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령 같은 존재였구나. 유령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정신 차렸을 때, 언제 정신 차렸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결핍으로 유령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그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유령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스크루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결핍 속에서, 그 결핍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우린 유령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유령같이 살다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헛산 것 같은 거예요. 살다 가지 못한 게 헛산 거예요. 유령처럼 살다 가니까 헛산 거예요. 여러분, 유령, 귀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착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나올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억울하옵니다. 뭐 그 인생에 억울한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뭐만 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변사또 만나는 억울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유령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린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 터널링 때문에 우린 유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젠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더 이상 유령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회복의 특징은 바로 행복한 오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삭개오가 이 집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은 아마 이 집을 지은 지 한 몇 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집을 크고 멋지게 지을 때는, 자신이 모은 돈을 가지고 지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집에다가 내가 그냥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초청해서 나 이런 인생 살고 있어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그 집을 열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축하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 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나랑 집들이 한번 하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삭개오는 그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파티했어요. 아니, 그전에도 삭개오는 자기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뭐 니들 없으면 내가 못 사나? 하고는 같은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매일매일 뭐 술 파티를 했을지도 몰라요. 또 주변에 또 좀 이방인들, 또 불쌍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래 내가 뭐 유대인 없으면 못 살아? 로마 군인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는 또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핍은 무엇이에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믿음 좋은 사람이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 잘 살았어, 이 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들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무하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썰렁하고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가 이제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이 집을 축복해 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핍의 후유증이 뭐냐? 우리가 결핍이 주는 집착에 빠져 있으면요,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핍이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난 축복이 뭐냐? 그냥 소소한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 속초를 가려면은요, 밑에 영동고속, 옛날에 같으면 영동고속도로 내려와서 또 강릉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국도가 있어요. 그쪽 저 인제로 해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럼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이 미시령 고개가 나와요. 그럼 미시령 고개를 꼬불꼬불해서 이제 정상 휴게소에서 한번 차 세우고 숨 한번 쉬고 딱 보면은 속초 앞바다가 쫙 보이면 기분 좋아요. 아, 내가 드디어 속초에 왔구나, 이런 기분이 들면서 내려가요. 근데 한 번은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속초를 가려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갑자기 터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속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 터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이 뭐냐, 미시령 고개로 가는 길 옆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미시령 고개는 그냥 빠지는 샛길로 만들어 놓고 그 큰 길, 그 길 타러 쭉 가면 그냥 터널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10분, 20분 단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그 고개를 넘는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고개, 그 미시령 고개 넘어가 보신 분은 알아요. 그냥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가을에는 단풍도 치고, 겨울에 눈 내리면 또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저쪽 속치 앞바다를 보면요, 그 멋진 뷰가 최고예요. 터널을 지나갔더니 빨리는 갔지만 뭐예요? 그냥 바로 그냥 속초 시내로 들어가니까 그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가게 되면 일부러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 빠지는 길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돌아가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 가는 건데 뭘 그 터널로 빨리 가려고 애를 써요. 그 고갯길 구불구불 가면서 바람 들면, 그러면 꽉 잡고 문 열고서 공기 마셔, 공기 마셔. 가족들한테 그래. 야,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이 산소야. 마셔, 마셔. 막 숨을 입으로 크게 들이쉬면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정상에 가면 그냥 일부러 서요. 뭐 급한 일 없어서. 나가서 그냥 그 찬바람도 맞고, 여름에 가면 또 시원하니까. 또 그 풍경도 보고, 그래도 천천히 내려오는 그 즐거움처럼 우리가 집착, 이 터널링에 빠지면 어쩌면 우리의 결핍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마치 그 터널을 통해서 미시령 그걸 지나가면은 10분, 20분 단축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일상의 기쁨, 그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 자기들의 터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무조건 빠른 길만 찾는 거예요. 터널로 가면 빠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마가 별로 좋은 왕비감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기만 한눈에 유부녀에게 반해서 강제로 자기 아내를 만졌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바세바,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에이,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어떻게 그 바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어?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옛날 이조 시대로 치면은 출신이 안 좋은 장녹수 같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자 같은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늘 뭐가 있었을까요?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 엄마가 밧세바라는 그 열등감, 아마 형제들도 무시했을 거예요. 야, 그 밧세바 그 아들이잖아. 그래? 아이고, 우리 집안의 망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솔로몬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핍감 가운데 빠지게 했어. 그 순간 솔로몬의 마음속엔 집착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무시하던 저 이복 형제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되리라. 왕이 되려고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니까 이놈 똑똑하네. 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내 후임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을 거예요. 비록 이 솔로몬은 보니까 출신은 좀 형편없지만 그래도 탁월한데,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데,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아마 분명히 여전히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며, 그래? 야, 어떻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그 수군거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냥 풍요하게 만들고, 왕궁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냥 나라도 강해지고 강한 왕이 되고, 왕궁도 화려하고, 그냥 미인들도 그냥 엄청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드리고, 모든 건 다 채워졌지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전서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헛되다고 늙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지혜, 매력, 돈, 힘, 명예,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핍.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결핍을 해결하려고 집착하는 것이지 진짜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돌아보니까 깨달았어요? 야, 진짜 그 결핍으로부터 해결돼서 정말 자기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에게 가장 큰 행복은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늙음하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작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인생의 진짜 행복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고, 아이고 솔로몬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도와줘서 내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잘 됐어, 고마워. 이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 전에 결핍에 사로잡힐 때는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지혜로운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선물이고, 나를 힘있는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선물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미인들을 다 아내로 거둬들이는 게 선물이고, 나를 가장 멋지고 화려한 궁전을 짓게 만드는 게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핍이 사라지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게 아니구나.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솔로몬도 못 가진 걸 당신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근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는 맨날 뭐 싸구려 짜장면이나 먹고 살게 하시고, 나도 좀 그 뭐 오마카세인지 아무개카세인지 뭐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궁금해서 봤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인분에 10만 원. 그 10만 원이면 차라리 집에다가 그런 것도 못 먹어보고. 어쩌면 그런 마음은 우리가 결핍으로도 자유하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내 주변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아이 뭐가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맛있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에게 기뻐하십시오. 아이 오늘 반찬이 좀 짜네 하지 마시고, 나 짜장면 싫어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결핍의 자유. 없으면 뭐가 돼요? 아무리 최고급 셰프가 요리를 해도 오늘은 좀 싱겁다 이게 나와요. 결핍이 있으면 뭘 먹어도 맛없어요.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옛날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 주인공은 결핍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대 포로 소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끔찍한 세상을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져서 지금 퇴장하는 거야. 너는 끝까지 남아서 꼭 탱크를 선물로 받아. 하고 자기는 어떻게 아들 앞에서 개그스럽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인생은 아름답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 여러분 무엇보다도 결핍이 사라져야 우리가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핍이 있으면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 나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난 지금 내 인생의 이 육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급해 죽겠어. 영원,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왜 요즘 사람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들은 결핍감이 너무 강해요. 천국? 영원? 가보셨어? 영혼? 보여? 영원?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터널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결핍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그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집착을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핍이라는 후유증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결핍에서 자유해야 인생의 보화가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세리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서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삭개오 세리가 돈이 어디서 와서 저런 집을 졌겠니?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세금을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번 거지. 분명히 저 삭개오 선량한 사람 막 겁박해서 그 뺏어가지고 저 집 지었을, 아니 어쩌면 저 집도 삭개오가 그 세금 병분으로 뺏어온 집인지도 몰라. 삭개오가 죄인 소리 듣게 만드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결핍이 치유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죄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잖아요. 또 악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기 때문에 죄인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저의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저는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고 또 혹시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통해서 의인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의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삭개오를 저 집 저거 뺏어서 지은 집이야, 저 집 속여서 빼앗은 집이야, 저 집 저거 남들 옆에서 다 악해서 빼앗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 그는 선한 자라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바꿔주는 그 힘은 또 역으로 그 결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만 장로님, 저랑 식당에서 식사하면 늘 같이 앞에 앉거나 옆에 앉으면 제 눈에 뭐가 자꾸 보이느냐? 그 숟가락을 든 박 장로님의 까만 손이 보여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 가난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지키려면은 그 손이 쉴 틈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일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자녀 키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끔 보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뭐 화초 돌보고 있고 교회 고장 났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보면 자꾸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가난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예, 지금은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 가난해서 하나니가 못한다고 그냥 무조건 서울 와가지고는 그냥 꼼꼼하게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니까는 뭐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건설 쪽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좀 나중에 좀 잘 되시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늘 손이 뭐예요? 뭘 막 고치고 하고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평생 한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손도 늘 마디가 굵고 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새끼손가락은 한 마디가 잘려나갔어요. 아마 일을 하시다가 다친 게 아닌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수시로 교회 가면은요,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뭐예요? 고치는 재주가 있어요. 맨날 가면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있어요. 그 윤 장로님은 만나려면 교회 지붕에 올라가면 된다. 또 목사님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교회만 오면은 맨날 보면 둘러보고 뭐 맨날 보면 있으면 또 어디 가면 사들이 가지고 가고 있고 뭐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그 손은 뭐예요?
결핍의 증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또 장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기 꿈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서울 와가지고 그냥 막 고생하면서 동생들 책임져야 되고,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집안에. 뭐 그런 사연 속에서 자기 동생들 막 7, 8명 되는 동생들을 건수해야 되니까 한 번도 그 손이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근데 어느 순간 그 결핍을 상징하는 그 손을 가지고 주님 만났더니 그래도 이 손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걸 보는 거예요. 못도 받고 지붕도 수리하고 칠도 하고. 그걸 보더니 목사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또 장로를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이젠 그게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결핍 때문에 쌓아놓은 것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썩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애써서 살았던 삶의 흔적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살수록 마음속에 뭐만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나 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만나고 났더니 이 결핍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생 살 수 있는 방법,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매일매일 험한 일 해가지고 이 손이 까맣고 손가락 하나는 잘려나갔고 마디마디 굵지만 그래도 그 재주가 있어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교회도 고치고 교회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네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결핍을 상징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보물이었군요. 주님은 다른 보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결핍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잘해주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슬슬 자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꿔달라 그러고 뭐. 그럼 또 나는 또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돈 있는 돈 보면 나중에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야, 그 마음 내게 주렴.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예수 믿게,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정성껏 잘해주니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할 때는 나를 이용해 먹더니 예수님 사랑하고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결핍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건 썩는 그 결핍에 대한 집착으로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 썩지 않냐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허물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이제 보물로 바꿉시다. 그러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도록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그 결핍은 이제는 보물의 결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결핍의 시간, 아직도 우리는 그 집착에 빠져서 삭개오처럼 아직 부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내가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도 돈이 안 모여.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못 받아. 하지만 그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언제까지 그 결핍을 붙잡고 그 나무 속에 숨어 있을래? 네가 키가 작다는 그 왜소함,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그 열등감에 숨어 있을래?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그 결핍이 주는 그 마음과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